올라와서 성도님들이 의외로 또 생각하셨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명을 내리셔서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이래도 꼭 해야 된다고 명이 떨어져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날이 오늘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겨울옷을 다시 꺼내고 왔습니다. 오는데 보니까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아무리 추워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지요. 또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예배는 또 드려야 되겠지요. 아멘. 저는 오늘 말라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말라기아로 불리어지지요. 미국식 그리고 유럽식으로 바로를 바오로, 마테를 마테오 하듯이 말라기아로 불리어지며, 말라기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짤막하게 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말라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재건을 하고, 그리고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신앙이, 믿음이 나태해지고 타락해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라기서를 바로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이 말라기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친 뒤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침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의 연장선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라기부터 그리고 침례 요한까지,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중간에 약 400년이란 바로 시간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묵시가 없는 시간이 400년이 이어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기간에 네로 황제의 무서운 10대 박해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바로 그 암흑기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아마 오래전에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할 거예요. 감명 깊게 보았고 저도 몇 번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불을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들여서 핍박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 시내에 그런 박해가 일어날 때 베드로 사도가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언덕 위에서, 로마 시내가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서 바로 베드로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로마 시내로, 자기는 지금 로마를 피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오는데, 살려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난 내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간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말라기가 예언을 시작하면서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바로 어떻게 보면 변혁기에 활동을 하였던 바로 예언자,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라기는 지금까지 이어온 옛것을 청산해야 되는 반면에 새로 다가오는 것들을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고통도 뒤따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개화기 때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의 새로운 것들에 그 생소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리고 불신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개화기 때 외국의 물질이 문화가 들어오면서 상투를 풀고 긴 머리를 단발머리로 자르고 또 긴 한복, 그것을 짧은 바지로 입고 또 초가집이 거두어서 기아집으로 되어지고 이런 등등 모든 변화는 이때까지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두려움이고 바로 불안이었던 거죠. 모세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하고 그 모세 오경을 우리는 율법서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과거를 보았다고 하면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바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어떻게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1장 2절에도 보면 말라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라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데 이 원망 어린 바로 질문의 배경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원망, 불평 이런 것은 공통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백성들의 타락한 믿음과 신앙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을 읽어보면은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다 펴보세요. 말라기 1장.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타락한 신앙을 지적을 하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를 하면서 7절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면은 눈먼 희생을 드리게 되고 더 나아가 10절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전에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신까지 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귀찮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떠한가요? 마지못해서 교회 가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내가 또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이 뭐 전화를 하니까, 아니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거로운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을 하면서 말라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잃어버린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또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성전에 나가기는 나가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번거롭게 여기고 행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다 바로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고 잘 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희가 이해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말든 우리가 이해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백성의, 자녀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2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지켜야 될, 해야 될 숙제, 레퍼토아드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숙제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2장 3절에 보면 똥을 너희에게 바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똥을 바른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예와 아멘으로, 아멘은 이게 믿음의 언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온전한 믿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단어고, 그것은 믿음의 언어고,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있는 것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자, 하나님 지금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 혼내줄 거야 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외면한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거고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람을 거스르게 하고, 2장 8절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스르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범죄케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것, 부추기는 것, 죄를 짓게 부추기는 것, 다시 말하면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싸움을 부추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옳은 길을 떠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거스르게 했다는 말은 사람들 간에 범죄케 하고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고난 가운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따라 여기서 떠나라,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바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4장 2절에 가감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따르고 좀 싫다고 받아들이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4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라. 행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이유도 바벨탑 사건에 바로 진노하시고 그들을 흩으신 이유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바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자손을 위해서 땅을 벌려 그들을 삼킨 이유도 불신앙과 불법을 제거하여 경건한 자손을 바로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1장 1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유도 그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 겨울에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몇 번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깊으신 하나님이시다. 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아내를 괴롭히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를 함부로 하면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은, 무시하면은 그 아내가 화가 나면 자녀에게 함부로 하니까 아내에게 잘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험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시편 4편 4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고 말을 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사람은 늘 말씀으로 겸손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우리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창덕교회는 안 그렇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간혹가다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와서도 뒤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핸드폰하고 문자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보면요, 다 보여요. 누가 뭐를 하는지조차 여기서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설교자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되고, 그래야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복 받고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병도 낫고, 어떤 사람은 응답 받아 나가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세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말라기 3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육적으로도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준비를 할 줄 압니다. 이웃이 놀러 온다고 해도,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도 청소를 하고 맛있는 걸 준비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말라기 3장 1절 이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침례 요한을 미리 준비하시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보다 요한은 6개월 먼저 와서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요한을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인정을 하고 그를 따를 때에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말라기 4장 이후에 있는 장차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서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요한이 하는 사역을 가리켜서 한 말인데, 그래서 온다고 하는, 성경에 온다고 하는 그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입니까? 물을 때 나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보는 그대로 보는 내가 다시 오리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질질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3장 3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모두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레위 자손이 뭡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레위 지파가 바로 제사장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제사장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구원받을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를, 주님을 믿고 있는 자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들의 영혼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기에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야훼로 불렀고 여호와로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장 5절에 여러분, 그분은 또한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믿음대로 심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3장 7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와라.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자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배도 드리지만은 성전 문 닫는 걸 기뻐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를 지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부인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 철저하게 바로 온전히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의 날이 되면은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린 록펠러에게 $2 주면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꼭 헌금해라.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철저하게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 가지고 일주일에 11조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였고, 그랬을 때 그 록펠러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어요.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 맨하탄 섬에서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태워주는 배가 있었는데, 안내하는 분이 말을 합니다. 뱃삭이 없는 거예요. 뱃삭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록펠러 재단에서 그 섬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돈 벌고 먹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배를 나라에서 운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 재단에서 무료로 배를 운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그 배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 배를 타고 가면 자유의 여신상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 뉴욕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록펠러 재단에서 100년 동안 수도요금을 대준다. 수도요금을 먹고 살으라고 수도요금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층 30세는 그런 빌딩이 7, 8개가 록펠러 재단 소속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더니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와 같이 베푸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의 용기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만을 드려서 열에 하나만을 드려서, 열을 다 줬지만 하나만을 드려서 너희 믿음을, 너희 사랑을 한번 보여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기도를 하루 종일 외치면서 부르짖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게 주어진 11조를 드린 11조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종교인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11조를 들 때만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온전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랑을 만나지 못한 자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성 바깥에서, 혼인잔치 바깥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흥겨운 웃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아니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라기가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코웃음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그런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우리들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온전한 믿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우리 이 시간